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51강, 제목은 가인과 아벨 네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오늘까지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체험해서 느껴보고 경험해보면서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아담의 뜻이며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가인은 실존을 얻은 것이고 아벨은 내 속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안에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경작하고 또 일구어서 공부를 심고 쌀이 타고 자라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로 정말로 헛된 것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짐승 같은 것들, 그런 짐승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헛된 것이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먹고 지킬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객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관으로 보면 내가 옳은 것 같고 딴 사람은 다 틀린 것 같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될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고 나의 헛된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재미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단어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어 의미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는 목적지로 가는데 좌회전도 할 때 있고 우회전도 할 때 있고 유턴도 합니다. 또 100m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몇백 미터 가다가 도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때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시며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장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 헛된 짓을 하지 않았다, 죽였다는 장소는 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들은 샤데인데 젖는 자, 들, 평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속에 객관화되어서 내 속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아벨을 쳐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인만이 아벨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가인은 실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존을 얻은 자는 가인이 되어서 내 속에 아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가 아니고는 가인을, 아벨을 발견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높아져서 교만하고 허세가 있고 나의 자존심만 우선한다면 그것은 우뚝 솟은 것이지 평지가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을 비하하고 나 같은 것이 뭐래 하고 또 남의 탓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내 파인 내려간 곳이기 때문에 평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며 내 마음이 평지가 될 때 아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작살로 아벨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작살이나 덫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말씀 또한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허무와 무지를 잡아낼 수 있는 작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바로 내 아우라는 것은 아이카 2인칭 남성 단수로 내 정신, 받을 수 있는 내 정신을 가리킵니다. 줄 수 있는 내 정신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아우라는 건 형제입니다. 형제는 어때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거하죠. 바로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아우입니다. 그 아우가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아벨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죠.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옛날부터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가인이 변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인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변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나는 헛된 짓을 다시 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시는 헛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할 때 내가가 나옵니다. 1인칭으로 내가 아노키 하고 나옵니다. 아노키는 어떤 뜻이냐? 다림줄, 측연축 그런 뜻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수직이 똑바른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었는가 항상 그것을 살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바로 1인칭 나는 할 때 아니는 어떤 뜻입니까? 제때에 만날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제때에 만나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이 아노키는 나는 하나님과의 다림줄이 잘 되었는가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슨 기계를 놓든지 아니면 건물에 석재를 올려놓든지 이럴 때마다 수평을 먼저 봅니다. 수평을 보고 그 다음에 수직을 똑바로 해서 만약에 수직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놓아도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될 때 아노키 이것이 잘 놓아졌을 때 그때 기계를 놓을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돌이나 나무나 예술품들 어떤 것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고 내가 할 때 아노키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었는가 하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합니까? 내 속에 헛된 것을 내가 지켜야 합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 속에 헛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하고 밝혀보니까 다시는 헛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글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무엇은 의문사입니다. 무슨 무엇을 하느냐인데 하였느냐는 아사입니다. 아사는 만들다, 제작하다, 또 노동하다, 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행동이라는 거죠. 일하고 노력하고 노동할 때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아벨을 죽였느냐 하고 묻을 때 바로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아벨을 죽인다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지키고 실천하고 참고 견뎌내고 포기할 때 아벨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 바로 아우는 아까 말했듯이 내 속에 가까이 있지만 헛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핏소리라는 것은 피는 때마이라고 나옵니다. 이 땀은 피죠. 바로 피는 어떤 뜻입니까? 담다, 고요하다, 그치다, 멸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핏소리라는 것은 콜 때마이입니다. 바로 이 소리는 콜인데 울음, 천둥, 그런 소리예요.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이죠. 바로 내 아우의 핏소리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이 헛된 것을 이제는 그치고 멸절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핏소리라는 것, 피바다, 피는 어떨까요? 고통이 있겠죠. 이 피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리, 바로 고통과 울음과 그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내 정신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아벨의 헛된 것이 그쳐지는 소리입니다. 내 속에 호세크가 진멸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았을 때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또 참을 수 있고 또 안 하던 짓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힘쓸 때 그것이 바로 핏소리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땀은 평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시끄러웠었는데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내 속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욕심이 없어지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끄러운 곳에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으로 자존심과 모든 것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말합니다.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피가 잘 돌아가고 건강해집니다. 그것처럼 이 피가 잘 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이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잘 통하는 것은 형통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평온해지고 단순해지고 또 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핏소리는 어디에서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셨을 때 그 고통의 소리가 진정한 핏소리가 아닐까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핏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통하여 항상 피 끓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그 땅이 입을 벌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땅은 사상의 땅 아다마를 말합니다. 내 마음같이 말하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을 말합니다. 그 땅이 입을 벌렸다. 이 입이라는 것은 피인데 피는 열다, 개방하다. 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은 열고 말할 때 입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입은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아우의 피, 헤벨이 죽어지고 헤벨이 고쳐지는 그 피소리를 땅이 받았다는 건 내 마음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사상의 본질이 하나님 아담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두움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저주라는 것은 아라라인데 아라라가 여기서 저주는 아로르로 나옵니다.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저주를 받을 때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것이 세워지는 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바로 계몽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의 무지가 벗겨내지고 하나님 것으로 계몽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저주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가인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겠죠. 바로 내 마음밭에서 어둠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무지가 벗겨지는 저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내 속에 헤벨이 죽음으로 저주를 받죠. 저주라는 것은 계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피 흘리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깨끗해지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평온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아벨의 죽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립니다. 우리 속에 아벨을 죽일 때 내 안에 핏소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둥소리처럼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통을 통하여 아벨이 죽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에 능력이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아무리 큰 능력을 내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여 알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수용하고 능력을 소유하고 상속받은 자가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죠.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자 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마음껏 쓰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인과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다림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할 때 다림줄 하나라도 알아간다면 무엇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림줄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만 알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가인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